오늘 우리가 잠언서 2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한다.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뜻으로 그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분의 섭리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봤던 것처럼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행실의 결과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가르는 일은 그들의 생과 사이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그 전쟁의 승패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전쟁에서 실행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들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골리앗을 그가 때려 눕히게 된 그 일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싸움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을 크게 북돋아줬던 사건이 있었고,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릴 때에도 싸움의 패배를 몰랐던 일들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아이성에서의 패배, 한 번의 패배 외에는 끊임없이 승전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도 결국 모든 일에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결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 앞에서 또 그가 취했던 그런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모든 삶의 결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의 모든 승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먼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주권자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주권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권자의 한마디의 말은 고대 세계에 곧 법입니다. 법. 그 한마디가 곧 법이 돼서 그대로 실행되는 정도의 아주 큰 주권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나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또 심지어 제국조차도 그 한 사람의 군주의 말에 의해서 다 움직이게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권세자의 마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1년 1독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면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되죠. 하루에 3장씩 주일 5장 읽어가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는데도 거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재앙을 9번이나 만나고 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서 완악한 마음을 품는 일 때문에 결국은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해주셨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의 경우도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도 그의 길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고 지내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자기보다 더 크신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게 만드는 사실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 역사도 당시에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주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처럼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주일날 살폈던 것처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라는 표현과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어보신다 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설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설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무게를 재어보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자기의 행위를 아무리 깨끗하고 온전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의 무게를 재어보신다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다 부정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는 알게 되기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죄로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다 그것을 하나님 미워하시고 죄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반면에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것, 눈이 높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죄로 간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마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3절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늘 행하는 데 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늘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그분의 뜻,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살폈던 것처럼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반드시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의 열매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섭리 안에,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또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늘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서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하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또 이 하루를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늘 새롭게 되기를 늘 힘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를 늘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지혜롭고도 가장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따라 힘써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와 만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